열한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여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것을 둘러 흐르며 뚝에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붉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간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게 하였느니라. 제가 화요일에 TV를 보는데 KBS에서 역사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 주제가 몽골 제국이었는데 제가 그걸 보다가 너무 재미있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게 뭐냐? 1200년대 초기에 이 국가의 형태를 보면 중국 땅을 금나라와 요나라가 다스리고 있었고 그것보다 북쪽에 돌골이나 몽골 같은 기마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몽골이 전혀 힘을 쓰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시기에 근동지방에서 강자가 요나라와 금나라였는데 이 나라들이 중국을 다스릴 때 늘 북쪽에 있는 몽골과 기마 민족이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왜냐? 이 민족들이 배운 것도 없고 리더가 없어서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데 가만히 보면 말 타는 기술이 너무 탁월하고 그 기질 안에 엄청난 전투력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잠재력이 눌려 있는데 만약 이들을 하나로 모으는 리더가 나타나면 정말 무서운 세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늘 썼던 전술이 뭐냐면 이재이라고 북쪽 오랑캐 세력을 서로 이간질시켜서 절대 하나가 되지 못하겠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부터 힘의 균형을 이루던 요나라와 금나라가 싸우기 시작했는데 이러니까 둘이 싸우느라고 북쪽 세력에 대한 관리가 허술해진 거예요. 그러자 1206년에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더니 북쪽의 민족들을 통일하면서 순식간에 몽골 제국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기마 민족에게 강력한 리더십이 나타나면서 하나로 뭉치니까 그 힘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폭발적인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몽골 바로 밑에 있는 서하가 점령당하고 그리고 그 직후에 당시 최대 강국인 금나라가 정복당하는 기염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라를 정복하고 그 다음으로 바로 옆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을 차례대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를 제패한 몽골이 러시아를 통과해서 유럽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때 징기스칸이 죽으면서 유럽의 정벌은 셋째 아들인 우구데이 칸이 이어가거든요. 그런데 아들 때에도 정복 전쟁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이 러시아를 통과한 다음에 폴란드와 신성 로마 제국을 격파했고 결국 헝가리까지 뚫어버린 거예요. 그런 게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헝가리가 뚫리면 바로 옆이 오스트리아 빈으로 연결됐는데 여기서 정말 절망스러운 건 헝가리에서 빈으로 가는 길목이 완전한 평지예요. 그 과정에 어떤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빈에 살던 유럽인들이 헝가리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완전히 패닉에 빠져요. 왜냐? 소문을 들으니 몽골 군대가 얼마나 잔인한지 사람의 시체를 먹는다고 하는데 그들이 오면 우리는 다 죽겠구나. 이게 오는 길이 얼마 안 걸리거든요. 이 두려움에 완전히 빠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형적으로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온 나라가 기도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역사학자들이 실제로 한 말입니다. 정말 이때 할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유럽의 온 나라가 기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몽골 군대가 언제 오나 하고 두려움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 몽골 군대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리상으로만 보면 나타나도 진작에 나타났을 거리인데 보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상하니까 사람을 보내서 알아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분명히 몽골 군대가 헝가리까지 점령하고 다음으로는 오스트리아 빈으로 들어가서 프랑스까지 쳐들어갈 만반의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들이 말을 돌리더니 자기 본국으로 다 돌아간 거예요. 이게 역사학자들에게는 지금도 설명할 수 없는 미스테리랍니다. 도대체 이때 왜 몽골 군대가 돌아간 건지 역사학자들도 100% 명확한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4가지 가설을 주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학자들이 가장 유력하게 생각하는 답이 뭐냐? 바로 이 시기에 나라를 이끌고 있던 징기스칸의 셋째 아들이죠. 우구데이 칸이 돌연 사망합니다. 그런데 나라를 이끌던 칸이 죽었으니 다음 칸을 선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다음 칸의 후보들이 전부 모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럽을 정벌하던 유력한 장군들이 말을 돌려서 본국으로 돌아간 겁니다. 내가 칸이 될 줄 모르니까. 그런데 제가 진짜 신기하게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이때 처음으로 유럽인들이 몽골의 존재를 알게 되는데 이때 유럽의 교황이었던 인노첸시오 4세가 몽골의 칸을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몽골에 그들을 전도하는 사신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몽골의 칸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이 세례를 받을 것을 권유하거든요. 이때 몽골의 리더였던 귀위크 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지금 내 앞에서 신의 뜻을 말하는데 내가 이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했다는 건 내가 바로 신이라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그러니 내가 결정한 게 신의 뜻이다. 그러니 당신이야말로 나에게 복종하고 나의 신하가 되라고 이렇게 교황에게 답장을 보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 몽골이 이후로도 유럽 정벌을 계속 준비하거든요. 그런데 2가지 이유로 매번 좌절이 돼요. 그 첫째 이유가 뭐냐? 이후로 몽골을 이끄는 리더들이 계속 죽어요. 계속 죽는 거죠. 그리고 사실 둘째 사실이 치명적인데 이상하게도 몽골 제국은 망하는 그날까지 리더를 뽑는 데 있어서 평화적인 제도를 만드는 데 실패합니다. 결국 못 만들어요. 그래서 리더 하나가 죽으면 다음 후보들이 치고받고 싸우면서 다음 리더를 뽑는데 3년 혹은 5년씩 걸리는 거예요. 한 명을 뽑는데 너무 싸우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역사를 가만히 보면 적어도 한 세기에 하나씩 넓은 지역을 뽑는 큰 역사의 나무가 자랄 때가 있어요. 그게 한 명의 지도자일 수도 있고 위대한 국가일 수도 있는데 언제든지 역사에는 이런 나무들이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그 나무에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잘못이냐? 아까 몽골 제국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징기스칸이 대단한 사람이기는 한데 왜 이전에는 그런 리더가 안 나타났습니까? 요나라와 금나라라는 더 큰 세력이 누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1206년에 징기스칸이 나타났죠? 마침 그때 큰 나라 둘이 싸우면서 몽골을 누르던 힘이 사라졌거든요. 즉 오랜 시간 몽골에 좋은 리더가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 시대의 토양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좋은 리더가 나타났냐? 그 리더가 활동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왜 당시에 몽골이 세계를 제패했냐? 그때 그 어떤 나라도 몽골보다 빠른 기마병이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죠. 토양이 그랬어요. 만약에 있었다면 절대로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잘 나가던 몽골은 왜 또 망했냐? 이 거대한 나라를 받쳐줄 제도가 없으니까 속절없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거대한 나무는 그 결과일 뿐이고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나무를 자라게 하는 토양이 그 밑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토양이 없으면 나무가 자라질 못해요. 여러분, 나무의 질이라는 것은 토양이 결정하는 것이지 나무가 토양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나무는 아무리 거대하고 울창해도 토양이 공급하는 가능성 이상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토양이 사막이면 그 사막이라는 토양이 선인장만 허락하는 것이고 토양이 좋으면 그 좋은 토양이 거대한 나무를 허락하는 거예요. 토양이 허락하는 거죠. 다시 말해
토양이 나무의 주인이지 나무가 토양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무가 이 사실을 잊고 내가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좋은 토양에서 빠져나와 사막으로 들어간다고 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자기 주제를 모른 대가로 사막에서 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신학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의 가정이 대대로 믿는 가문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제 선생님께서 아버지에게 배웠던 가르침 중에 잊을 수 없는 가르침을 저희에게 전수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한 번은 어린 시절에 선생님하고 선생님의 아버지가 길을 함께 가는데 그 길목에 어린 거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지를 보고 그 거지가 선생님하고 비슷한 또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거지를 보고 어렸던 제 선생님이 자기도 모르게 한 말이 뭔가 아이 더러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선생님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무섭게 보면서 엄하게 혼내셨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이 교만한 녀석아. 만약 쟤한테 성실한 부모가 있었다면 저 아이가 저렇게 됐겠냐고. 그리고 너한테 이 아버지가 없었으면 너는 지금처럼 살 수 있을 것 같냐고. 너 다시는 너보다 못한 사람 함부로 무시하거나 그 교만하게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신신당부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네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제 선생님 인생에 잊지 못할 교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선생님이 이후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많이 하고 언어를 4개씩 하고 누구도 쉽게 따지 못하는 학위를 땄어도 제가 본 바는 정말 그랬는데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무시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 갖춘 학식에 대해서 자랑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 오늘 내가 너보다 공부를 많이 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성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이고 이걸 해낼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제자 중에 학식이 부족한 아이들은 그 아이 잘못뿐만이 아니라 좋은 토양을 못 만났기 때문에 내가 제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되는 게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사셨어요. 그런데 저는 바로 이게 신가정에 흐르는 교양이고 믿는 가문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 영적으로 가장 무식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룬 업적을 놓고 내가 잘나서 이 모든 걸 했다고 말하는 게 가장 무식해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는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의 토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섭리를 믿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토양이 없으면 살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인간이 어느 날 모든 걸 내가 다 했다고 하면서 교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토양에서 뿌리를 빼고 독립하는 순간 그건 하나님이 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섭리에 의해서 말라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끊어진 인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은 애굽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거든요. 그런데 1절에서 하나님이 애굽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가 이룬 업적과 위엄이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업적의 주인은 누구냐라는 거죠. 이걸 설명하면서 저 아수르를 좀 봐라. 이 모델로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아수르를 아름답고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하늘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나무 자체에 대해서 칭찬하고 나무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은 딱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이후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게 뭡니까? 나무를 이렇게 자라게 해준 환경과 토양이에요. 4절을 보면 좋은 물이 그것을 길렀는데 만약 물이 부족했으면 그 나무가 자라질 못하거든요. 그런데 4절을 보면 마침 그 좋은 물이 깊어서 물이 풍부했던 거예요. 그리고 물의 질도 좋고 양도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언제나 나무와 좋은 토양으로 설명하는데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23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당연한 거지만 나무에 대해서 능동적인 표현을 쓴 부분이 단 한 구절도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나무는 수동적인 존재예요.
나무가 시냇가에 있는 이유는 자기가 찾아가서 뿌리를 박은 게 아니라 누가 심어준 거예요. 들고 가서. 그리고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내는 것도 자기가 내는 게 아니라 시냇가가 공급하는 물로 인해서 잎사귀가 나오고 열매가 나온 거예요. 내가 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23편이 말하는 나무는 하나부터 10까지 철저하게 수동적인 존재예요. 그냥 받은 거예요. 그냥 나무는 거기에 심겨진 존재고 공급하시는 것을 노리는 존재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편 23편을 보면 악인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악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행동의 양태가 전부 능동형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심판을 자기 인내로 견디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다시 말해서 자기 힘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존재로 묘사해요. 그러니까 나무가 성공한 이유가 뭐냐? 나를 어딘가에 심으시면 순종해서 심겨지고 주시면 주시는 만큼 빨아들이고 주시는 열매를 감사하게 받는 수동성 때문에 성공하거든요. 그런데 악인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부터 10까지 자신의 능동성을 포기를 못해요. 심지어 구원도 능동적으로 이루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토대에서 뽑혀져 나와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개척하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실패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인간은 철저하게 수동적이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수동적인 방법이 아니면 갈 수 없어요. 구원은 내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는 거예요. 은혜는 원하는 걸 쟁취하는 게 아니라 주시는 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울창한 나무의 존재는 토양이 허락한 모습인 것처럼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분의 토대가 없으면 오늘 내가 못 돼요. 절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아버지께서 목회를 30년 넘게 하시고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혼자 잘난 목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훌륭하다는 것은 성도라는 토양을 잘 만나서 그렇게 된 거지 성도라는 토양이 없는데 훌륭한 목사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성도 없는 훌륭한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잘해서 부흥하는 교회는 없는 거예요. 토양을 잘 만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한 명의 목회자가 훌륭하다는 것은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고 마치 목사 때문에 성도님들이 복받고 목사가 없으면 성도님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면 바로 그게 물가에서 스스로 빠져나오는 그 교만인 거예요. 자기 주제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구라도 내가 맺은 열매를 놓고는 나무인 내가 잘라서 이 열매를 맺었다고 하면 세상에 그것만큼 무식한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잘난 게 어디 있습니까? 토양이 좋은 거지.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생색이에요. 오늘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누군가에게 힘써서 베풀어주고 내 주장을 포기하는 선행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 안에서 좋은 게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100% 죄인이라서 인간 자신에게서 이런 선행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악한 인간이 선한 일을 한다? 이유가 뭐냐 하면 내 안에서 선한 열매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공급하신 거예요. 말씀에 토양 없으면 절대 그거 안 됩니다. 토양이 좋은 거지 인간의 성품이 선한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는 겁니다. 악한 인간 안에 선한 말씀이 공급된 거예요. 그래서 악한 우리가 선한 일을 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 자신을 가만히 보면 선한 일을 놓고 내 선행의 기억이 전부 쌓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했던 수고가 하나도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했다, 감사하다, 훌륭하다 이런 인정을 바라는데 아무리 일하고 베풀어도 이런 반응이 없으면 폭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생색인데 이 생색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반응이 없으면 섭섭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내가 했거든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만약 뭔가를 베풀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인정이 되면 그 통로인 나 자신은 잊혀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억되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했으니까 그 내가 안 잊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토양을 통해서 나무가 자라서 토양 덕분에 열매를 내고 토양 덕분에 6절 말씀처럼 공중의 새들에게 쉴 곳을 제공했는데 나중에 나무가 생색을 내면서 내가 다 했다고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토양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을 공급하신 이 토양 대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면 내 수고가 잊혀지고 내가 베푼 것이 기억나지 않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선행을 해놓고 괴롭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연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베풀어 놓고 잊어버리는 연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잊을 수 있습니까? 나 생각 안 해. 여러분 이러면 잊어집니까? 아니요. 선후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 같은 죄인이 선행을 베푸는 이유는 내 안에 말씀을 공급하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는 선한 나는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면 내 자신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게 냇가에 심긴 나무가 해야 될 정상적인 반응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여러분의 스스로 잎사귀를 내고 스스로 열매를 낸 존재가 아니라 나의 토양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존재거든요. 여러분 이건 상식인데 이 상식이 인정이 되십니까? 혹시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이라는 토양에서 빠져나와 스스로 걸었다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행을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생색이 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상식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빨리 겸손해지셔서 다시 나의 물가 대신 예수님께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내 교만으로 끊어졌던 은혜를 공급하시고 다시 새 생명의 열매를 맺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말씀으로 겸손으로 돌아가서 이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